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길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변화나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아무리 그 열매를 거두어 보려고 할 때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수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 맺어 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어 가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 주님이 내게 힘 주셔야 열매 맺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방해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중에 이들이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리고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두 사도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할 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힘 주셔야 일을 할 수가 있겠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일에 열매가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되어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늘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필요한데, 어떤 이는 주님을 의지할 때 아주 담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주님께 부탁하기가 마음에 꺼려지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뜻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동일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참 담대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힘을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의 소원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일치하는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뭔가 모두가 다 열방에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될 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내게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히 일치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안타까운 것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늘 내 소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는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으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눈을 들어보면 내 삶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 담대하게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면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좀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과 더베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 당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는, 본인이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바울의 이때의 기도를 보면 좀 다른 것이,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일어나 걷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형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죠? 선포형의 기도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게 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형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손기철 장로님, 치유집회 하시는 손기철 장로님은 이런 기도를 왕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말은 왕의 뜻과 합하여 왕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이런 스타일로 조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선포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죄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죄가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가족끼리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을 수 있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이렇게 선포의 기도로, 왕의 기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기도는 주님의 뜻과 합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담대함이 내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그 기도가 넘쳐날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낸 거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 같다, 이러면서 여기 보면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 드리러 막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주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우리를 높여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뒤에 보면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도, 그 말은 이건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쭉 하게 되고, 하여튼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대우해주지 않아도 좋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 같은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참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밑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혀져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기초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조그마한 열매라도 드러나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나 작은 열매 후에 더 앞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의 겸손하지 못함이, 그의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든 없든 열매 되어지기 전에 먼저 겸손하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은 뭐 겸손할 것도 없어. 이러면 나중에는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뭐, 교만할래야 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때서부터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와 어떤 영광을 주실 때에도 저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써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떤 큰 교회들에 비하면 자그마한 교회지만 또 저희 교회를 굉장히 또 이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도 저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냥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뻐하고 주님만 높여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귀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기를 원하고 그 합당함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는,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또한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내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이 겸손의 결단,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